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은 울음이 좀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울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이유로 여러분 우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은 눈물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슬퍼서 웁니다. 또 아플 때도 웁니다. 그런데 기쁠 때도 우리는 웁니다. 감동이 될 때도 울고요. 억울할 때도 웁니다. 서러워서도 울고 또 은혜 받을 때도 웁니다. 참 우는 이유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것이 있는데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울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물들이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그런 동물 본 적은 있으세요? 없죠. 예. 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좀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지만 누가 더 많이 울까요? 예, 그 집은 남자가 많이 우나 봐요. 예. 통상은 여자가 더 많이 웁니다. 예, 2배 정도 운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2배 정도. 뭐 그렇다고 남자가 울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좀 속으로 좀 울죠. 예. 여자들은 속으로도 울지만 또 겉으로도 이렇게 또 울음이 자주 나오죠. TV 보다가도 울고 그렇죠. 예, 울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울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눈물을 멈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눈물을 멈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서 지금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일째,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여인은 무덤을 찾아와서 무덤 안을 보니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 온 이유는 그 전날 오고 싶었지만 그 전날까지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싶었지만 오고 싶었지만 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을 묻은 그 무덤가로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우느냐? 라는 이 천사의 질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시체를 말하죠. 주님의 시체를 옮겨서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이유가 하나 늘었습니다. 슬퍼서도 울었고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서도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울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그녀의 이름, 울고 있는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지요. 여러분이 아는 마리아만 해도 몇 명입니까? 한 서너 명 나오죠. 먼저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서는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자분들 이름 중에 좀 흔한 이름들이 있죠. 아마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마리아죠. 예. 또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던 누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르다였고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였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그럼 어떤 마리아인가? 20장 1절을 보면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마리아의 이름은 어떤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나사렛 인근에 있던 마그달라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그달라 지역에서 출신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를 뜻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이 왜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그 사연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어떤 사이였길래 예수님과 어떤 인연이 그렇게 깊었길래 그 많은 여인들, 그 많은 남자들을 다 제쳐두고 1등으로 왔어요. 1등. 그쵸?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옵니다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일찍이, 그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계였기에 가능하겠죠.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여인 중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준 여인,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에게 눌려 살던 자신이 완전히 귀신이 쫓겨가고 새로운 온전하게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면 이 단순히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몸에서 귀신이 몇 귀신이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귀신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고 자그만치 몇 개요? 7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귀신 하나 들렸다고 해도 큰 병이겠죠?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큰 병입니다.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중증이에요. 그런데 7 귀신이 나갔다. 막달라 마리아의 몸 안에, 정신 안에, 마음 안에 7 귀신이 있었다. 완전히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지.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이 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으로 그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좀 더 강한 능력이죠. 슈퍼 능력이죠. 초능력이죠. 귀신의 능력은. 그러니까 힘이 센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소리를 많이 질렀대요. 소리를. 밤낮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의 몸을 뭐 하고 있었다고요? 해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쳐서는 안 되겠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리죠. 건강의 관리. 이것이 우리의 몸에 대한 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몸 안에 자꾸 주입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 몸을 뭐 하는 겁니까?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꾸 의존해요. 아닌 거예요. 약도 그렇고. 그런 것에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의약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약품, 약, 그리고 뭐 술이나 뭐 담배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 당연히 피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면 박수 칠 일입니다만 그럴 일이 아니에요.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데려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죠.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위험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예. 불이면 가면 안 된다.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물에 가면 안 된다. 인식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빠지고 다치고 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상하죠. 예. 그 누구의 작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작동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자도 아니고 뭐예요? 여자죠. 지금 두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여자가 귀신 들렸어. 더 험한 모습이겠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시집 갈 수 있겠어요? 정상인으로 사회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귀신 7이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여자예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불과 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리 지르는 통제불능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귀신 7에 철저히 지배당하던 영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았어요. 7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는 온전한 여인, 제정신의 여인, 사리를 구별할 줄 아는 여인,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아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고침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아멘. 고침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손가락질 받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와? 그 헤롯 왕궁에 있던 여자, 아주 높은 고위 그 궁궐에 있던 여자들 중에 예수님 믿었던 그 여인들과 또 다른 여인들과 합세해서 자신의 소유, 이제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일을 했겠죠. 예, 뭐 공장에 가서 취업을 했든지 아르바이트를 했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을 번. 그 번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겼어요? 예수님과 12 제자를 그때부터 섬겼어요. 이것이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전에 그렇게 살지 않다가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정신을 바로 챙기고 이제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자기 소유의 일부로 또 복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이 예수님 앞에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른 아침 동트기를 기다렸다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일찍 찾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누가 감히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고 슬퍼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아픔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죠.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울 일이 있잖아요. 앞으로 사는 날이 있다는 것은 웃을 일도 있지만 울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우리의 감정에 복받쳐서 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통해서 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섭섭해서 울 때도 있죠. 주님께서 왜 우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곰곰이 내가 왜 울지? 왜 울어야 할까? 혹시 내 감정 때문에 우는 건 아닌가? 이런 울음은 괜찮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운다. 그리고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서 우는 그런 울음은 참 귀한 울음이에요. 더 울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무 자기 자신의 그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울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이렇게 묻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일찍 온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생각에. 그래서 누가 물어도 예수님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정신 상태가 황폐해 있기도 하고 너무 슬프면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기에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울기는 우는데 누구 때문에 웁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왜 우냐? 그래도 계속 울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내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우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왜 우느냐? 그래도 계속 울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 때문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타깝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또 그 사실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오는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많은 사람들 때문에도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좋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만 울어라.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계속 우실 거예요? 울음을 그치실 거예요? 울음을 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여전히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제 예수님이 좀 세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까? 이제 눈이 딱 뜨여진 거예요. 닫혔던 심령이 열려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말은 뭐예요? 라보니.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죽은 시체를 만나러 왔다가 산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그 심정 어떠했을까요? 정말 깜짝 놀라서 또 울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울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살아났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살아났다. 여기 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명을 주시죠. 17절에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 그 형제들은 누굽니까? 12제자 또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주님을 섬겼던 그들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아직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뒤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죠. 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 사도들에게 가서 전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죠? 과거에 어떤 여자였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소망 없는 여인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증거할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에게 이후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라. 또 그 말씀을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겠죠. 제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갔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를 보았다. 주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전해야 할 말이 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당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혼자 부활의 주님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2022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어떤 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슬픔을 그치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들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 일찍이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질 간식을 가지러 공주에 갔다 왔어요. 제가 일전에 우리 이정석 집사님 장례식장이 그 부모님 장례가 공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먹어본 떡. 그래서 보니까 그 떡집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 20일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떡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떡집에 전화했더니 일요일 날 와야 제일 맛있는 떡을 먹는다고. 왜냐면 그 전에 오면 떡이 마른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불이 나게 이 부활절 아침에 떡을 가지고 오는데 잠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도 생각이 나고 눈물을 잠시 흘렸지만 눈물이 멈춰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80세 일기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마호메트도 60세의 일기로 죽었대요.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 그도 49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불교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가가 도가 뛰어나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자기의 하나뿐인 이 외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석가에게 갔습니다. 석가에게 가서 제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석가가 온 동네를 돌아다녀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그 아들이 죽지 않은 가정이 있거든. 그 가정에서 겨자씨를 빌려오면 그 다음에 내가 당신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자가 온 동네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녔지만 어느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빈 털터리로 빈손으로 석가 앞에 왔습니다. 석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고 합니다. 생자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멸해질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만났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별한다. 이것이 우주의 순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순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자 필멸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었던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그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전해주셨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또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울지 마라. 왜 우느냐? 내가 여기 있다. 우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